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사순절 37번째 날, 그리고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아서 오늘 기쁨의 언덕 가족 여러분께 또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또 기원드리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 일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또 그 말세에 저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 믿음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니까 5절에 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세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또 말세에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 다른 길로 현혹되어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 교회 밖에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 전하며 하면서 또 보면 그런 게 현혹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교인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그분들의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렇게 현혹되는 분들이 있는데 꼭 보면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소위 자신들이 무슨 선교사니 무슨 선지자니 이런 말씀, 얼마 전에도 예언의 말씀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 그 끝을 보면 결코 좋지 않게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니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 마음가운데 주신 그 믿음만 중심을 바라보면서 지켜나가실 때 저희 말세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회 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주시는 그 신앙생활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난리에 난리가 생기고 또 전쟁에 소문이 퍼지고 이럴 때가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선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힘들고 말세가 가까이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년 전에도 힘들다고 그랬고 30년 전에도 힘들다고 그랬고 20년 전에도 힘들다고 그랬고 10년 전에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다 잘 지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란 얘기 30년 전에도 했고 40년 전에도 했고,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 사실 힘든 세월이 지금 이때뿐이었겠습니까? 보니까 다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내용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때 한참 막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석유 파동이 있어서 뭐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석유를 잔뜩 묻어두셨고 이제 그거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막 석유 때문에 어떡하나 그랬는데 저희 지금까지 지금 뭐 전기차도 나오고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겁내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렵고 힘든 일, 믿음을 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어려움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텐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들갑만 떨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유난히 호들갑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어느 때 보면 그냥 흥분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교회 그냥 온 교인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면 누구 몇 명이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꼭 언제나 늘 제가 100% 장담하는데 3명입니다. 교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 3명 뿐인데 그냥 그걸 듣고 그냥 온 교회가 큰일 났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흔들리면 안 되죠. 조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이 말세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났다, 이렇고 저렇다, 그런 일들이 물론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저희들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호들갑 떨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런 헛된 소문에 좀 가짜 뉴스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저희들이 끌려가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낱 걱정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할 말, 내가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은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면서
저런 막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이런 그 걱정이 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믿음의 그릇을 봐서는 그런 일, 그런 어려움 주지 않을 테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호들갑 떨면서 걱정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마가복음 13장 그 밑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이 환난과 역경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줄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 길고 어려운 그 세월이 너무나 길게 계속되면 저들이 견디지 못할까 봐.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끝까지 견딜 만한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만큼 시간을 단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올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성실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힘과 능력으로 또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세상에 참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주어주신 그곳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바라보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또한 힘차고 당차게 감당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